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이제 9월달이나 10월달에 아마 이제 추수감사절 드리는 예배들이 교회들이 이제 많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본문이긴 하지만 이 이스라엘 대표 절기, 특별히 3대 절기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네,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약간 이제 공부하니까 절기도 재밌는 부분들이 인생에 걸쳐서 인생의 어떤 사이클과 맞춰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또 만드셨더라고요. 자, 그 3대 절기 중에서 사실 모두 다 이 3대 절기가 추수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추수감사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도 추석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한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또 뭔지 뭐 기억하십니까? 한자로? 가배. 어이구 진짜 옛날 우리 순수한 거 한걸 또 한문으로 4개네. 중추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절개 이름이 있듯이 얘네들도 참 절개 여러 가지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77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 제가 이게 세 단어를 이 명칭을 따로따로 써도 헷갈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절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날은 태양력으로 치면 5월 6일 정도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6월절 다음부터 50일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이 날은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져서 보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보지만 사실은 뭐에 더 연관이 크냐면 밀수확이에요. 그러니까 봄 작물의 수확 감사제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는 사실 그 전부터 6월절 이후부터 보리 추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와도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 밀 수확이 한참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이제 보리 수확도 이제 끝낸 무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풍성한 그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치는 제물들을 보면 많은 양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77절은 추수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축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충분히 기쁨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레위인, 종, 이방인, 고아, 과부 모든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분의 모든 고기 여부를 떠나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금지죠. 축제로 모이게 되어지고요. 또한 이날에는 회당에서 어떤 성경책이 낭독이 되어지냐 하면 룻기가 낭독이 되어집니다. 왜 룻기를 읽냐 하면 룻기의 배경 그 자체가 오순절의 그 추수와 맞물려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룻기의 그 추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시간이 배경이죠. 그리고 룻이 그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오순절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룻기가 낭독이 되어집니다. 이 절기에는 제사의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2개의 떡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날에는 가족들과 종들과 나그네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 가지를 돌봐주신 것 가운데 애굽에 구원하신 것 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사실 오늘날 약간 개념이 우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어색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교회 나갈 때는 절대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은 헌금들이 있었어요. 예배마다 헌금, 다양한 예배마다 헌금들이 다 있었고, 수요 예배 이럴 때도 헌금들이 다 있었고,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약간 저희가 보기 쉽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한 확인, 그리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곡식을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림 자체가 은혜를 누리는 자요, 그것을 믿는 자들의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이라는 것이 그냥 뭐 내가 단지 헌금한다라는 거야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있냐면 믿음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전제로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에게 그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헌금하든 1000만 원을 헌금하든 사실 하나님에게는 사실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으로서의 가치가 있냐면 우리의 고백,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인 드림에 있어서 이 특징이 있는데 이 세 절기는 항상 추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그냥 너의 것 가져와라고 얘기 끝이지 않고 사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가져올 수 있는 넉넉함을 이미 사전에 깔아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십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6월절은 그런 보리 수확과 맞물려 있고요. 77절은 미래 수확과 맞물려 있습니다. 추막절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온갖 과일들을 이제 거둘 때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막 짜내지 않고 막 척박함이 아니라 이미 넉넉한 가운데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은혜가 이미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드리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절기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드릴 수 없냐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요. 이번 달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우리도 얘기하죠. 자,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바알은 곡식의 신이었고 농경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풍년이죠. 풍년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도 모르고 주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주었고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주었고 다른 풍성함을 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하여 드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드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이 힘든 시절이에요. 경제적으로 많이 공고하고요. 어려운 경제 생활들이 정말 상태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써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넉넉함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헤아려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갈 풍성함, 우리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분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에게 드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너희가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출세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쓰는 것은 망설이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그걸 다 써버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성도들 잘 힘겨워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출세를 위해서 혹은 진급을 위해서 학원을 다녀요. 새벽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혹은 성공하기 위해서 내 것을 얼마큼 자원을 인생을 쏟아붓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아까워한다라는 거예요. 헌금이 왜 드릴 것이 점점 없어지냐 하면
원래 헌금은 이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외하고 나서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바뀌어요. 내가 생활할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애들 학원비 다 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먼저 법인데 우리는 그걸 바꿔 생각해 버려요. 내가 먼저 이 은과 금을 다른 것에 쓰고 그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착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호세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못 믿어서요. 목회자를 믿을 수 없어서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신앙은요, 교회가 있지만, 목회자가 있지만, 결국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에요. 왜 목회자를 보고, 왜 교회를 보고 하나님에게 드릴 여부를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28장 39절부터 40절에 뭐라고 말하면 철저히 너희가 지키라 명령을 하시거든요.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이라는 것은 결국 핑계예요. 이미 드리고 나서 교회가 그것을 진짜 나쁜 짓 쓰든지 목회자가 자기 배를 불리든지 사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이제 잘못 사용하는 대가를 이제 그 목회자와 교회에게 찾으시겠죠. 그러나 그건 내가 생각할 영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가 교회를 못 믿어서요, 목회자를 못 믿어서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면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드림이 중요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12,000명의 그 전리품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드린 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대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뒤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고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전리품으로 생명의 대가잖아요. 은과 금이라는 귀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에요. 드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모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하신 그런 감사 헌금, 절기 헌금과 과일이 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드림이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고백에 대한 우리의 순종일 줄 믿습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라 이 맥추절, 이 17절 오순절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또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봐요. 오순절을 율법이 주어진 날로 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정확히 이날일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시기를 3월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6월절에 시작되어서 50번째가 되는 오순절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시기와 어떻게 하냐면 겹쳐요. 그래서 오순절 그 기간 동안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절기쯤에서 구약의 핵심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부여받은 시기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국민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땅이 필요해요. 그리고 법이 필요해요. 헌법, 법이 필요해요. 이게 나라가 구성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땅은 가나안이에요. 물론 아직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있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뭐가 부여가 되냐면 법,
그들에게 부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법은 그 나라 그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짜 이스라엘이란 나라로서의 출발점이 바로 이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77절보다 맥추절보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버립니다. 오순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했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확장이 확 되어지는 거예요. 뭐로 진짜 확장이 되어지냐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어려운 질문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교회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죠. 신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서의 시작의 그 출발점이 사실은 어디냐, 본격적인 출발점이 어디냐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가 이제 본격적인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나가서 방언으로 하죠. 근데 그 방언이 정말 신기하죠. 제가 방언을 받았었는데 옛날에 진짜 받고 싶었던 방언이에요. 내가 그냥 말하면 영어로 그냥 사람들이 들리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러시아어로 들리고 그런 방언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잖아요. 제가 정말 탐났던 방언이었습니다. 굳이 영어를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방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믿는 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쭉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수없이 복음 앞에 수없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이후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교회가 팍 하고 확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어디의 역사로 넘어가냐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본격적인 교회로서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질까요?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볼 때 공통점은 어떻게 돼요? 육적 혹은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정체성의 확립이요. 그리고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맥추절, 오순절은 수확이에요.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인데 그런데 반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합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제 가지가 어떻게 돼요? 나무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졌어요. 진정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 나가는 존재가 되었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존재가 되었기에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기대해요? 풍성함,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은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닌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신 그 열매를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장해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라는 열매는 철저히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열매는 철저히 누구의 열심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맺게 하신 열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게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작을 기념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맺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지체, 이 교회는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믿으시죠? 그것이 단지 우리에게 삶의 열매, 과일들, 이것을 기념하고 내가 얼마큼 벌게 하셨고 내 건강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나를 공동체 지체로 삼아주신 것,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1년의 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 같은 맥락에 있는 추수감사절은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지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시작하심을 감사하고 누리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짐하는 날이기도 해요. 뭘 다짐하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를 우리가 다짐하냐 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대하게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그것을 다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풍성함을, 이 추수의 그 기쁨과 열매를 이제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더 많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못나서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요. 여러분, 시작점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못나고 내가 어려워도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짐하셔야 돼요. 오늘의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내일의 열매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그것을 다짐해야 돼요. 풍성함을 기대해야 돼요.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라는 다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그 황금 물결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이 추수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진짜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어떻게 할까요? 추석이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큰 수확의 기간이 언제나 시기가 그날이 올 날이 있겠죠. 그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갈 황금 그 물결을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오늘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날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어떻게 돼요? 넓은 들판에 황금 물결을 이룰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열매 맺게 할 그 황금 들판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누리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황금 들판을 이루어 나가는지를. 여러분, 농부가 무엇을 생각하며 일하겠어요? 뭐를 심어요? 벌레를 잡아요? 바람이 불어요? 쓰러지잖아요. 볏짚을 다시 세워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황금 들판이잖아요. 황금 들판을 머리에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떼약볕에서도 일하는 거고, 비가 와도 일하는 것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농부의 기대고 농부의 다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삶이 공고하잖아요. 당장 이루어진 것도 없고 열매도 없어 보여요. 뭐를 심어요? 바람이 불어요. 폭풍과 불어요. 또 나가 싸워야 돼요. 근데 무엇을 기대하며 싸우냐 하면 나를 통해서 이뤄나갈 황금 들판을 기대하며 나아가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을 통해서 황금 들판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둬들일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들. 기대하시죠? 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분명 우리에게 1년 동안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열매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기념한다는 의미에는 단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게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 풍성함,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실 그 종말의 때, 그 황금 들판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날을 바라보는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다짐하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종말의 그 시간 끝에 진짜 우리 인생의 그 가을에 나를 통해 걷게 하실 황금 들판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다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진정 우리에게 7절절이요 오순절이요 맥추절이요 그리고 진정한 추수감사절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오늘 조용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